우리 뉴욕 노회 노회장이신 김현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베델교회가 소속된 노회가 서울 남노회지요. 서울 남노회와 자매 결연에 있는 노회가 뉴욕에 있는 뉴욕 노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화요일부터 노회가 시작이 되는데 뉴욕에서부터 이제 노회장님과 서기 목사님이 같이 오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뉴욕에 있는 뉴욕 노회 교우들의 안부전 인사를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종교개혁주의라고 해서 우리가 목사님이 종교개혁에 대한 말씀을 좀 전했으면 좋겠다 말씀에서 우리가 개혁을 어떻게 하는 걸까 생각했는데 제 생각은 개혁을 아무리 입으로 말하고 다른 사람에게 잘못했다고 얘기해도 손가락질 많이 하고 아무리 떠들어도 사실은 변화가 되지 않는 게 개혁에 관한 말인 것 같아요. 진정한 개혁은 사실은 내가 변할 때 시작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회가 변할 때 개혁은 비로소 시작됩니다. 우리가 바뀐다는 게 내가 누구로 살아가느냐는 자기 정체성이 무엇이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민자들이 이민을 가서 살 때 1, 2년 안에 문화적 쇼크가 오는데 그때 자기 정체성이 흔들려요. 그럴 때 나는 한국인도 아니고 미국인도 아니고 새로 코리안 아메리칸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정체성을 확립한 사람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민을 성공할 수 있는 것을 실제로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자기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스스로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살고 계십니까? 오늘 잔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잔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4장 16절과 17절입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당시의 잔치 문화는 잔치를 열려면 먼저 날짜를 정하고 사람들을 청하면서 그 사람들이 잔치에 참석할 건지 못할 건지에 대한 것을 미리 묻습니다. 그리고 청함에 응한 사람에 맞추어서 잔치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이 되면은 준비가 다 돼서 잔치가 다 준비되면 종들을 보내서 이제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까 잔치에 참석하라고 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미 청함을 받았던 사람들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18절에서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전부가 다 일치하게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는 자신이 너무 중요한 일을, 굉장히 바쁜 일을 꼭 해결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밭을 샀다는 거예요. 일생에 밭을 한두 번이나 살까 말까 한 그런 밭을 샀으니까 내가 그 밭을 가서 돌아봐야 되겠다. 여러분, 그래서 못 가겠다는, 그 사람 마음이 온통 그 산 밭에 지금 가 있는 거죠. 또 한 사람은 소 5결이를 샀다는 거예요. 소 5결이라는 건 10마리 소를, 한 결이는 2마리의 소를 말하니까 10마리의 소를 샀다는 건 엄청난 큰 기업을 지금 시작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거 시간이 돈인데 굴리면 빨리 이거 움직여야 되는데 내가 잔치에 참여해서 허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못 가겠습니다. 또 한 사람은 나는 장가 들었으니까 못 가겠다는 거예요. 율법에서도 장가 들면은 1년 동안은요, 그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군대 가는 것도 면제해 주는데 당연히 못 가지 않겠냐. 나 너무 바쁘다.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종들이 이 소리를 듣고 주인에게 가서 그것을 말합니다. 주인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21절에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보고를 들은 주인이요, 노를 바라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음식 준비하셔 보신 분들, 특별히 우리 남자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 음식 준비하는 분들 오기로 약속해서 다 음식 정성껏 준비했는데 못 오겠다고 한 사람도 안 오면은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떨까요? 굉장히 불편하고 서운하고 이럴 수 있느냐 그러겠죠. 그렇긴 하더라도 노를 바랄 정도까지 그래야 되는가? 그렇게 화를 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문화는 처음 잔치에 참함을 했고 참여하겠다고 말하고 나서 준비를 다 마친 잔치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은 주인을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주인을 대적하는 행위로 여겨졌어요. 예수님께서 큰 잔치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를 맺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자신 스스로도 선택된 민족이라고 자랑하고 지냈어요. 그리고 그 언약대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구원의 큰 잔치를 지금 베풀었는데 정작 잔치에 참여하라고 초청하니까 다 거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바쁘고 너무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이 많아서 참석하지 못하겠다고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준비된 이 잔치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주인이 화가 나고 노를 바르면서 야, 다 때려쳐라, 그만둬라, 이렇게 되는 잔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인은 이 잔치에 다른 사람을 초대합니다. 그 참여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놀랍게도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그 당시에 유대 사회로부터 외면당하던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 무시하던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 볼 때 죄 지은 사람들이고 유대인들이 볼 때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여겼던 사람들. 그런데 주인은 그런 사람들을 불러오라고 초대합니다. 종들이 나가서 주인이 명한 대로 다 했는데 아직도 빈자리가 있다고 말하자 주인이 종에게 명령합니다.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 가로 가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해요.
여기 길과 산울타리로 나가라는 이 말은 경계선 밖으로 나가라는 이 말이에요. 경계선 밖에 있던 이방인들이라도 불러서 자리를 채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전혀 구원과는 상관없는 사람으로 여겼어요.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할례 받았고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이방인들은 천국의 땔감 정도로 사용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던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지금 잔치에 초대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잔치에 오히려 초대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기가 막히는 말씀을 24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님의 잔치를 그들은 맛볼 수 없습니다. 그 잔치에 한 번 문이 닫히고 나면 다시는 참석할 수 없는 그런 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닫힌 구원의 문은 다시는 열려지지 않는다는 엄중한 경고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큰 잔치에 비유해서 여러분과 제가 누군지를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원래 이방인이었습니다. 구원의 약속 바깥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된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의나 나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어떠한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주님께서 원가지를 꺾고 접붙인 가지라는 걸 분명히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또 경고를 합니다. 원가지도 아끼지 않고 꺾어버리신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언제 꺾여질지 모른다는 아주 엄격한 경고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은혜 받은 사람이요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유대인들이 했던 그 길을 다시는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먹고 살고 자녀 돌보고 사업 일으키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가 정작 하나님의 초대를 잃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과 제가 예배의 자리에 오는 것을 다른 어떤 것보다도 먼저 우선하시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가 되시길 바라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서로 연결되어질 때 우리는 세상에서 힘을 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들을
보면서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될 거 하나는 가난하고 약한 자들, 병든 자들, 힘없는 사람을 함부로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그런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더 귀하게 여기고 사실은 이방인이었다가 구원받은 우리보다 먼저 부른 사람들이에요. 내 주변에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이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는요 서로 연결돼서 지어져가는 교회가 된 거예요. 교회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걸 말하는 거죠. 이 시대는 경제적인 논리가 너무 강합니다. 돈이 굉장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돈의 위력이 얼마나 큰 줄을 알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마치 소비자들이 하는 행태 같은 것을 자주 보게 돼요. 내가 이 교회 나가면 나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고 얼마나 이득이 되고 무엇을 해줄 것인지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사람이라면 내 정체성을 새롭게 분명히 한 사람이라면 이제는 내가 교회의 손님처럼 대접받는 사람이 아니고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종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종의 자세를 가지고 내가 이제는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니까 강건하여 데려다 내 집을 채우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강건이라는 건 강하게 권한다는 얘기죠. 거절해도 그냥 거절하면 그냥 돌아서 버리는 건 강권이 아니고 거절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거절을 넘어서서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집으로 데리고 오려고 하는 그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이 시대는요, 남에게 강권하는 걸 싫어하는 시대입니다. 나도 간섭받고 싶지 않고 남의 일에도 간섭하지 않고 싶고 너는 너고 나는 나고 개인주의적인 생각이 너무 팽배해 있는 시대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영혼을 먼저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영혼을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놔둘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그래서 강권하여서 내 집을 채우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델교회에 강권하여서 이 집을 가득 채우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 명령을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남의 탓하고 딴 사람이 해야 되는데 안 했다고 말하고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가질 것이 아니고 이제는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일인 줄 알고 내가 주님의 명령에 먼저 순종하는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는 주님의 말씀에 먼저 나서시는
베들교회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베들교회가 차고 넘치게 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부흥을 반드시 베들교회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베들교회가 아름답게 쓰여지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